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밀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주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가 그리고 도레아 제목입니다. 도레아. 한번 따라할까요? 수가 그리고 도레아. 도레아가 무슨 뜻인지, 도레아가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을 오늘 아침에 나오셔서 제목을 보시면서 그 도레아가 뭘까라는 의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도레아라는 말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도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인데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 도레아. 근데 원래 이 도레아라는 단어는 도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선물, 희생, 제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선물로 씁니다. 하나님의 선물 뭐 이럴 때 도론을 쓰는데 이 도론이라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지만 특별히 많은 경우에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뭐예요? 우리의 희생됨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주신 선물은. 자, 이 수가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오늘 대충 본문의 윤곽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수가 그리고 도레아. 수가 그리고 도레아. 네, 도론 선물. 수가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요한복음은 특별한 책이라 그랬어요. 그죠? 공간복음에는 못 들어가지만 사복음 안에는 들어갑니다. 공적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공생의 그 시절을 있는 그대로 시간대별로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뭔가 뒤에 있는 사건을 앞에 오고 앞에 있는 사건을 뒤에 오면서 요한복음의 7개의 기적, 그 세메이온 표적이죠. 7개의 표적을 뼈대로 해가면서 기적을 베풀고 그것을 설명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것을 설명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이 하고 싶어하는 말. 요한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요한이가 계시록을 쓰고 또 요한 1, 2, 3서를 쓴 그 요한이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공적인 이 복음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뭘로 표현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자,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아주 중심 지도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늘 말하는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염해라고 그러고 사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중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면 이 서편과 동편을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서편을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요 염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처에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에 베델이 또 여기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를 건너갔죠? 여리고를 함락할 때 여리고 성도 있고. 자, 이스라엘을 한번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부분.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요 사마리아. 자, 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유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거는 남유다가 차지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는 유다에게 분배된 땅이고요. 사마리아는 요셉의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 그죠? 에브라임, 장자가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그죠? 에브라임은 창성케 되다, 번성케 되다. 뭔가 아비의 집의 일, 가나안 땅에서 형님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팔려간 요셉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창성케 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옛 상처와 아픔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고 창성케 하신다는 두 아들의 출생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이 중심이에요. 북이스라엘, 독립한 북이스라엘을 대표자는 에브라임이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사셨던 여기 그 마을, 예수님이 아주 본격적으로 사셨던 마을, 우리가 앞에도 봤죠?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그죠? 가버나움. 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유다 땅에서 하나님 활동을 하시다가 가버나움 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 3절,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결단이죠. 결심이죠.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까요? 요 사마리아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요 사마리아 안에 수가라는 성이 있어요. 수가라는 성이 있는데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그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런 구역. 그죠? 우리가 이제 저도 미국에 가봤지만 할렘 가는 이제 가이드 하는 거거든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저녁 때만 되면요. LA 다운타운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가게가 이렇게 쫙 길이 있는데요. 길이 이렇게 다 가게가 열려 있어요. 근데 저녁쯤 되니까요. 가게가 싹 닫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녁 때는.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마리아로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도 수가라는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수가가 뭔데 예수님이 그 수가로 들어가셨을까? 제가 수가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수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수가를 찾아보니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신약의 지명이죠. 신약의 지명은 구약의 지명에서 온 거예요. 네? 자, 신약의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죠. 베델은 구약의 베델에서 근원이 돼요. 하나님의 집, 그죠?
그래서 수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쉐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수가가 쉐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쉐카트가 뭔가, 쉐카트에서 수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쉐카트가 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취하게 하는 것, 독한 술물에 술 취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수가는요, 세겜 근처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수가가 세겜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세겜성 근처에 있는 어떤 성읍입니다. 요거는 수가성은요, 오늘도 나오죠. 수가성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보세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고요. 그 수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요셉은 누구예요? 에브라임의 아버지죠. 그래서 요셉이 차지한 땅이 사마리아인데, 이 에브라임이 차지한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그 세겜 근처라고 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가보면 이 야곱이가 이제 자기의 가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원래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제일 먼저 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베델을 올라갔습니다. 베델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베델로 안 들어가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가가지고 세겜성의 그 세겜의 아들 하몰, 세겜성의 유력자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세겔을 주고 은 100개로 그 수가성을 삽니다. 세겜성 근처죠. 세겜성 근처.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살인도 겪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겪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수치를 겪은 이 야곱에게 명령을 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가산을 정리해서 베델로 올라갔던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에 가보면 요 세겜 쪽, 이 세겜 근처의 땅을 요셉에게 분배해 주고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면 요셉이 그 죽을 때 요셉을 여기다 수가성 근처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죽어서 뼈를 가지고 있다. 그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후손들이 수가성에다가 매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가라는 뜻은 뭐냐면 술 취했다, 독한 술골에 취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취하는 사람들이죠. 술에 취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28장 1절. 이사야서 28장 1절.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이요 화 있을진지요. 자, 이사야서 28장 1절에 취한 자, 취했대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 자,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차지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입니다. 아주 번성한 자고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주도해 나간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죠. 그런데 취했대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 쇠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죠? 지금 이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이 어디라 그랬어요? 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의 핵심이 수가인데, 수가라는 뜻은 취한 자, 취하게 하다, 독하다, 독한 술, 술고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독한 술의 알코올에 취한 자들을 지금 상징으로 에브라임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대표니까. 취한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는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절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일단 물리적 술, 이 땅에서의 술 있죠. 물리적 술도 먹으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먹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 하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는 술, 담배 절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죠. 근데 요즘은 다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이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이면서 지켰던 규례 뭐예요? 술과 알코올과 담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금주 금연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던 우리 선조들의 결단처럼 우리도 사실은 지금 알코올기 있는 건 대체적으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의지로 술, 담배는 끊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의지로도 끊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술, 담배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물리적 술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취한 자, 술이 뭘까요? 여기 에브라임 오늘 1절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취한 자 에브라임이요 그랬잖아요. 그 술 취한 게 뭘까요? 무슨 멸류관이라고 나와 있죠. 뭐 교만한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살인을 저지르고 음주 운전을 하고 해서 이렇게 사고를 내면 술 먹었다 그러면 그래? 술 먹었어? 그럼 봐줘야지.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술의 문제예요. 아무데나 술 살 수 있고, 그렇죠? 외국처럼 아무데나 마실 수가 없는데요. 정해진 허가받은 곳에 그 장소에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길거리에서도 먹고 아무데나 술을 팔죠. 이게 술에 대한 관대함인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술을 이기고 이 술을 먹지 않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술을 끊고 술을 먹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술을 안 먹어. 이제 기독교인은 술, 담배 안 먹어. 나는 거룩해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술도 담배도 안 먹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만에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우리의 멸류관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멸류관이죠.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 씌어있는 멸류관이죠. 지혜, 지식, 총명, 모략, 재능, 여호와이신 여호와 경외하게 우리의 멸류관인데 교만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 땅에 떨어진 자가 누굴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가 땅에 찍혔노. 땅에 떨어졌죠. 그죠? 우박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우박 많이 나오죠? 네? 자, 우박, 피 섞인 우박도 나오고, 또 광풍, 바람이죠? 이런 게 뭐예요? 율법의 심판들이에요. 율법의 심판으로 교만한 우리의 의를
우리의 의죠. 우리 쪽에서 교만해진 거예요. 구원이든 축복이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공로, 자기 쪽에서의 어떤 영성과 자기 쪽에서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그것을 취득했다고 생각하며 그 취득된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취득된 것들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해 나가는 거. 그게 교만이죠.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발로 밟아버리신대요. 계시록 발로 밟죠? 그죠? 주님 발로 밟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가라는 동네는 이 술 취해 있는 동네입니다.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술이 아니고 어떤 술인가? 어떤 술인가? 볼까요? 계시록 18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18장. 취해 있는 자들을 한번 볼게요. 18장 2절 신세의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지금 땅의 임금들, 땅의 상고들, 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입니다. 이게 마귀 귀신이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이 땅의 왕. 자, 여러분의 땅이 있어요. 여러분의 땅의 왕이 누구? 임금이 누구? 통치자가 누구?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예요? 왕 노릇. 계시록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우리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땅의 임금들 우리가 왕 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5장 10절에 나오죠.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은요 바로 우리예요. 여기를 통치하고 주와 연합해서 통치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음녀의 바벨론이죠.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그 음녀의 음행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가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온 한 여자가 있죠?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에서. 그죠? 남자 5이는 여자. 뭐하러 나와요? 물 먹으러 나오죠. 물 먹으러. 갈급했어요. 배고팠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가성이 살고 있는 이 수가성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 여인도 바로 수가성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절,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어요. 물이 뭔가? 어디에 나오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다.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사람이고 무리가 사람이고 열국이 사람이고 방언, 말, 언어 그 다 사람이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딱 누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음녀입니다. 자, 3절.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한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다 취하죠. 땅의 임금들 누구라 그랬어요? 5장 10절 가보세요. 땅의 임금들 5장 10절 보시오. 직접 읽으셔야 돼요. 성경. 자,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왕 진짜 왕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죠. 왕중 왕이시죠. 그죠? 그분과 연합해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7장으로 다시 오세요.
2절 땅의 임금들로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한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7머리는 완전한 지혜지요. 그 다음에 10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사탄의 비밀이 바로 요 바벨론이에요. 요 음료예요. 요 음료가 풀려야 사탄이 뭔지 마귀가 뭔지를 알아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여기서 나왔어. 육체에 현저한 일들은 다 여기서 나왔어. 네?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의 비밀인 이 큰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이 등장하죠. 시작되죠. 섞였다, 뒤죽박 죽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성. 그게 여자래, 여자. 음료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고. 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만이죠. 이따 타락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을 위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취해버리면 부자지간도 없어요. 그죠? 피차 충돌하고 싸워서 서로 죽고 피차 물고 뜯어서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취하는 게 문제예요. 취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뭐에 취했다는 건가요? 우리가 물리적 술도 취하면 안 되지만 진짜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바벨론이라는 건 뭐예요?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굽고 기름을 대신하여 역청을 발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오직 예수로 말미암자 그분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주신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건데 예수 대신에 그 돌이 예수잖아요. 예수를 밟고 가야 되는데 예수를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신한 무언가를 대신해.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와 노력과 업적과 수고 열심히 그걸 종교라고 그러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같아지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고 자기 자신을 쓸고 닦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 수행과 철학적 고뇌를 일삼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신을 만날 수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계시록 13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3장 10절. 제가 자주 보던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지 말라는 얘기죠.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짐승한테. 그렇죠? 누구한테? 사단 마귀한테.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자, 이 원문이 우리 성경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면 너도 죽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게 그런 원문에서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보세요.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돼. 이런 권성징악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칼에 죽을 자들은 죽고 잡힐 자들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와 믿음으로 사로잡히지 말아라. 칼에 죽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대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원수가 뭐예요? 원수.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뭐 원수, 마귀, 사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수, 사탄, 마귀가 뭘로 우리를 유혹해요? 의문에 쓴 준수. 의문에 쓴 준수.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쓴 준수.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어떻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뱀이 그러죠? 아담에게 네가 따먹어라. 네가 따먹어. 너 하나님이 따먹으라는 것만 따먹니 너? 야,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니 너?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도 네가 해봐. 그래서 네가 먹지 말라는 거 네가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따먹어서 네 의를 보여줘. 네 행위와 업적을 보여줘. 하나님이 너의 의와 행위와 업적과 공로와 수고를 보고 아마 탐복하시고 너를 받아주실 거야. 뱀이죠. 뱀이 뭐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럽니까? 사탄이 야 예수 믿지 마 그래요? 천만에 잘 믿으라 그래요. 네가 믿으라 그래요. 네 열심 네 노력으로. 속지 마십시오. 자, 이런 섞여 있는 술독에 빠져 있고 취해 있는 뭐예요? 교훈이죠. 어떤 교훈에 빠져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어떤 교훈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죽이는 법이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사망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법 앞에 율법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율법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근데 이 수가성에는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예수의 피로 되는 은혜가 들어왔는데 또 한 교훈이 들어왔어요. 석지어 그게 바벨론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그 술이 뭐야?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 음행이 뭐예요? 음란한 행위죠. 뭐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도 그 음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일 때 음행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 업적과 공로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음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음행도 하나 음행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생물학적 음행 한 번도 안 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음행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업적과 공로를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음행.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자, 이 수가 이 취해 있는 율법의 행위 업적으로 취해 있는 바벨론의 교훈으로 취해 있는 그 백성들. 자, 그게 바로 우리죠. 이사야서 29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수가성을 29장입니다. 수가성을 빨리 좀 떠나야 되는데 그 도론이 뭔지, 도레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29장 9절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오호.
이제 여기서는 포도주, 독주가 진짜 술이에요. 물리적 술이요. 그걸로 취해서 니들이 취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여 쓰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요 주께서 13절 다같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영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 있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고 오지. 이 말은 뭐냐면 율법 행위로 열심히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유대주의가 열심히 율법은 지키는데 입으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행동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 사는데 속에 마음에는 그 의의가 없다. 마음에는 없다. 마음에 없이 열심히 입으로 말하고 열심히 행한다.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죠. 율법. 사람이 만들어놓은 조문. 하나님의 법은 하나예요. 이게 둘로 나눠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10개로 되죠. 이게 613가지 되죠. 이게 예레미야서에 보면 10,000개래요. 율법을 10,000가지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율법은 어디서 지켜줘야 돼요? 이 속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바깥에 있는 책을 보고 이걸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복 받으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열심히 하라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서 복 받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결단을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요거는 못 봐요. 왜 그래요? 주님이 가렸대잖아요. 왜? 네 열심히 네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본문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볼게요. 4장. 다 끝났어요. 여기 집중하시고. 자, 우리가 이 수가 세 개는 바로 우리예요. 근데 이 안에서 갈급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제6시. 성경의 시간은요, 신약의 성경의 시간은 항상 6을 플러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가 몇 시요? 10시 정오. 뜨거운, 유대인들은 주로 이게 뜨거운, 낮에는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요. 다 전부 낮잠을 자요. 쉬죠. 그늘에서. 뭐 열대성, 사막형 열대기후에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습도가 없고, 그러니까 그늘에 쉬니까 주로 그때는 이제 떼학볕 밑에서 이렇게 그늘에서 쉬는 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12시에 나왔다. 어떤 사람은 이 여자는 뭐 남자가 5명 되니까 유명한 아주 그런 여자,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안 띄려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그 당시에 여자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면 다른 남자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물론 여자가 뭐 물건이고 소유고 여자의 인격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막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남편이 죽는다더니 남편하고 사별하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 또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율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유명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여인이 왜 물을 야곱의 우물까지 나왔는가? 그죠? 사마리아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샤마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샤마르 섞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시선을 계속 두고 가드하고 깊이 지키다라는 뜻이라 했죠. 사마리아가 바로 지켜야 될 민족인데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종족이 섞여버리죠. 그러니까 섞이지 말아야 될 종족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죠. 여러분 종족이 섞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섞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뭐 저기 요새 우리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많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나쁘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섞이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종족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간. 자, 이 여자는 지금 뭐냐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요셉이 11번째 아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바로 요 수가성이에요. 거기다 우물을 파놨고 자기가 우물을 파놓고 그 물을 마시면서 양들을 길렀던 우물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수가성에서 취해 있는 어떤 것에 취해 있는 그 여자가 더 이상 여기서 취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 수가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파놓은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며 뭐 한 거예요? 나도 이 물 먹으면 유대인이 되겠지. 나도 이 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민족이 되겠지.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물 마시는 게 아니죠. 우물은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속에 와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의 핵심 아니에요. 자, 이 여인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 그래야 선물 이 도론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아요.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예요?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네가 나한테 와서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너 놀랬을 걸.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생수 줄 수 있다. 내가 네가 뜨는 그 야곱의 우물에서 뜨는 외부적에서 뜨는 그 물, 그걸 내가 좀 달라 그랬지. 이 너한테 물 달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도론이야. 너 수가라는 이 섞여있는 쉐카트 아주 술독에 빠져있는 이 세계에서 내가 너를 진짜 생수로 선물로 네게 주어졌어. 자, 도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선물이 뭔가 2장 38절 선물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도래라. 선물이 뭐야? 성령. 성령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자, 로마서 5장 사도 로마 5장 15절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함과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쓰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라. 자, 선물이 뭐예요? 생명,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8절.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도래야, 도론. 뭐예요? 믿음으로 넣어주소. 우리 안에 믿음 넣어주소 구원하는 거. 이게 선물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이 선물이고 믿음이 선물이고 예수가 선물이고 생명이 선물이고 우리 안에 빛 들어온 게 선물이고 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은 뭐예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다. 선물이라고 하니까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희생하신 게 우리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이 땅의 모든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제물 대신 화목제물 대신 되어주신 것이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저녁 오후 시간에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남편이 5이나 있는 이 여인에게 갈급하고 갈망하고 뭔가 궁핍하고 부족하고 뭔가 핍절된 이 여인, 뭔가 부족한 이 여인, 세상의 것 다 누려봐도 만족 없는 이 여인에게 뭐예요? 주님이 예수가 선물로 도래하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여자가 찾았다 나가서 동네 사람들 다 데려오죠. 유명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 보니까 그죠? 다 찾았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본다는 뭐라고 해요? 네가 봐서 네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와서 보니까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 예수를 보여주는 여인 된 거죠. 자, 오늘 수가 그리고 도래야. 바로 우리가 수가성. 여기가 수가 섞여버렸어. 갈급하고 갈망하고 핍절고 부족한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처럼 뭔가 부족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열심히 이물 먹고 점을 먹고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판 우물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을 먹어봐도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이 세계 주님이 성물로 들어오세요. 뭐요? 샘물로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게 도래야 선물. 여러분 안에 선물이 들어왔어요. 수가성 같은 여러분 섞이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우리의 세계 샘물 가라지 목마른 영원히 목마르는 샘물 주시는 그 물 마시는 성물로 들어오신 믿음 성령 예수 생명 잘 샤마 지키는 사마리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